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은 날씨입니다. 너무 좋은 날씨. 네, 앞으로 더 좋은 날씨가 될 걸 기대합니다. 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명절인데 또 함께 또 예배드리니까 더 오붓하네요. 네, 네, 우리 항상 보시던 분들이지만 또 이렇게 오붓하게 또 예배를 드리니까 또 좋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잘 말씀 못 보셨죠? 열왕기상, 네, 열왕기상, 네, 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13절. 네, 찾으셨나요? 명수 선생님 찾으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 찾으셨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에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생각되네요. 그러했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그 왕권을 이어가게 될 솔로몬 왕의 하나님 앞에서 구했었던, 특별히 지혜를 구했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보는 성경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오늘 9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이 당시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서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역할과 임무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마다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뭐 관계 안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일터에서나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지혜가 많이 필요한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다윗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주변의 왕국들을 다 정복하고 통일되어져서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누릴 때입니다. 이 시기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안정과 그 평안과 그 번영함들이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가장 강력하고도 놀라웠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그리고 평안한 시대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덕분은 그 아버지였던 다윗의 많은 공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상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인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에서 가끔 왕들을 보면 그냥 술 먹고 맨날 뭐 음악 들으면서 막 낑낑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왕들은 되게 어려운 위치와 역할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과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안전하게 그리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다 다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재판하는 일. 그렇죠? 판결하는 일. 지금은 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다 분리되어 있는 우리 보통 국가의 구조 체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조금 이상해지기도 했지만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그 권력 기구들을 각각 나누어져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왕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위치와 권위였기 때문에 그 왕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뭐 왕 좋겠다,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출근하기 싫으면 뭐 출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요, 사실은 어느 시대보다도 어떤 역할보다도 굉장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저희 가족도 이제 5 식구가 살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3명인데요. 아침부터 일어나면 이제 싸우고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 부담감들과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 좀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자녀분들 뭐 1-2명 있어도 뭐 어려운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그렇죠? 풀어야 될 숙제들도 너무 많고, 또 관계들 가운데 문제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역사상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번영해왔던 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수백만 명, 정확하게 몇 명이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몇백만 명 이상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당연히 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처리해야만 하는 가장 최고의 권위 기구가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마을 단위에서 해결을 하는데, 마을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어디로 오냐면 이제 왕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위 법원에서 문제들을 다루다가 안 되면 더 상위 법원으로까지 상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헌법소원까지도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한 법의 결론을 내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나라의 모든 법적인 문제들을 다 다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조언 덕분에 모세 시대부터 이미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의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나름대로 자치기구를 통해서 작은 일들과 법적 문제들, 다툼들은
그들의 리더들 가운데 해결하도록 담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중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또 있겠죠.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어디로 가냐면 궁극적으로 오르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왕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솔로몬이 얼마나 큰 문제들과 난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유함도 많고 왕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도전들과 역할들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법관들도요, 1년에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요, 수천 건에 달한대요. 수천 건. 네, 그러니까 사건을 판사 한 명이 다루는 게 수천 건이래요. 근데 사건 하나를 다루면 어때요? 사건 하나가 이만한 종이 한 장 써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이래가지고 딱 써가지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고 저렇고를 이만한 책으로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그걸 만들잖아요. 쟤는 이게 문제고 검사들이 쟤는 저게 문제고 그러면 변호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가 다 있고 어떻고 다 해가지고 이만큼을 만들어가지고 판사한테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는 뭐예요? 이거 그냥 다 읽었다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다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다 읽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만한 분량의 문제 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요, 얼마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 방대한 사건들을 다뤘을지는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을지는 우리 짐작할 수 있겠죠. 저도 3명을 키우는데 이 애들이 뭘 그렇게 말이 많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지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다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좀 안 보고 지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루라도 좀 안 보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침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좀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3명들을 이제 3명들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벌써 7살, 6살짜리인데도 그래요. 그러니 다 큰 어른들이 다 배웠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싸움이 얼마나 더 심각하고 복잡하겠습니까? 그죠? 이 복잡한 문제를 다뤄야 하니 솔로몬이 얼마나 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재판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듣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지혜는 단순히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법의학도 공부하고 법학도 공부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신적인 지혜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적인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단순히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나 인포메이션 같은 지식들은 이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깊은 곳에 있는 지혜와 명철함들은 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듣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뭐와 연관되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연관이 됩니다. 여기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적인 다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순히 어떤 분별력뿐만 아니라요, 권위와 능력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미시파 팀도 다루었지만 미시파 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는 말은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는요, 뭐와 연관되는 문제냐면 우리의 권위와 능력에 연관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컴퓨터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관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들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곧 능력과 권위에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권위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미시파팀 주간에서도 우리가 미시파팀을 다뤘는데요. 미시파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되게 높은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특권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HC를 시작할 때 저희 HC를 제가 청년 때 할 때 저희 HC가 다 연기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연기하는 친구들. 지금 제 아내가 연기하는 아내긴 하는데 제가 그때는 연기란 연기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연극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야 뮤지컬도 보고 연극도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연기 잘하시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예술과 연기에 대해서는 저는 문외한인 거예요. 아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기하는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같이 모임을 해야 되는데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HC를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되게 좀 지식적인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닌가?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가? 하여튼 모르겠지만 제가 좀 뭐예요? 무슨 검사지? MBTI 검사하면 T인가?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성도 물론 제 나름대로 감성이 있지만 그래서 저한테 편한 거는 이성이고 지식적인 면인데 어떻게 안 해도 제가 연기하는 아이를 만났지만요. 그 당시에 연기하는 친구들 데리고 제가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기하는 친구들이 안 당가도 멀뚱멀뚱 날 보고 있는데 얘네들 뭘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모임을 하면서 근데 그 친구들 얘기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뭐 연기 연습을 했는데 뭐 잘 안 됐고 뭐 이게 이렇고 저렇고 막 작품을 했는데 뭐 이게 잘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공감을 할 수가 있나 이해를 할 수가 있나. 그런데 나누다 보니까 그래? 나도 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너는 그런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누는데 이게 뭔가가 나는 그들과 아무것도 연관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소통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이 신앙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분야는 다르지만 역할들은 다르지만 함께 무언가를 공유돼서 나눌 수 있구나. 그래서 한 친구는 오디션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아샤라비라바바이라바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랑 똑같아요. 보니까 저도 설교 준비 때 그렇게 하거든요. 라바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랑 똑같이 하네?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머리로 잉크를 묻혀가지고 머리로 그렸대나 뭐래나 하여튼 희한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요 그 장학금이 걸린 그거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우 뭐 되게 모양은 다른데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 비슷하네. 그래서 뭔가 다른 일들과 다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통하는 게 있을 수 있구나. 믿음이라는 거 안에서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나 여러 가지 통찰력과 이해함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혜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듣게 돼서 받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듣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기도였다는 것이죠. 지혜는 말씀드렸다시피 권위와 능력에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지혜는 좋은 상담의 역할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굉장히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하고 있는 영역들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지혜가 만약에 발휘된다면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 경제에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뭐 경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죠? 이 AI가 돌아가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하고 전력이 소모가 되고 땅덩어리도 필요한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막 골몰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 우주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여러 가지 우주선 실패를 경험하면서 축적된 우주 기술과 그리고 이 데이터의 건설 기술을 집약을 해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이젠 더 이상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농담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새로운 차원의 가치와 새로운 차원의 발전들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솔로몬이 기도했었던 이 듣는 마음에 대한 기도에서요, 이 듣다라는 단어는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예요. 이 샤마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듣다의 의미도 있지만 이해하다는 의미가 더 크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순종으로 행동으로 반응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 쉐마가 바로 이 샤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하는 그 쉐마 할 때 나오는 쉐마가 이 샤마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가 종종 목적어 없이도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라, 뭘 들어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이냐면 그냥 들어라가 아니라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정보나 인포메이션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샤마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땅에서 가장 끔찍한 저주로 거론되고 있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끔찍하고 심각한 저주의 한 특성은 뭐냐면 보기는 보는데 듣기는 듣는데 듣질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귀로는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것들을 딱 보여줬는데 내가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떤 그 기술 업체에서는 이것이 수십억짜리 리소스인데 그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게 수십억짜리인지 수백억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내가 알 게 뭐야.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뭐 영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좋은 말 다 써놨는데 이건 뭐 영어 당체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 언어를 하나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리죠. 우리가 만약 들을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듣지 못한다면 올바로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끔찍한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었는데 깨닫는 거.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수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의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 들을 때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반응들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주제는 듣는 것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데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들리고 들을 수 있는 것들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왜 중요하게 지금 다루느냐면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냥 공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결과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들을 수 있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한 양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를 읽어도 믿음이 들을 수가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믿음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역사를 바꿀 만한 굉장한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렇지만 어떤 교회 역사를 바꿀 만한 대단한 일은요 사실은 성경 한 구절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한 구절이 그 양심을 건드렸어요.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데 도대체 저 면죄부를 팔고 저 교황한테 내가 뭔가를 바치면 내가 무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 안에 깊은 갈망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역사 가운데서요 사실은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성경 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도 사실은 우리 삶에 굉장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일어날 때나 아니면 불신이 일어날 때는 다 듣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간증도 했지만 제가 옛날에 TV 프로그램이나 예능 틀에서 제가 방황할 때 뭐예요? 최면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비웃으면서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기치고 있네 저거. 아유 사기를 저렇게 우습게 치냐라고 제가 코웃음을 치면서 봤어요. 그런데요 그 거짓말이요 듣고 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같아요. 사기도 그렇잖아요. 약장수 말 들어보니까 이 약 사면은 다 날 것 같아요. 네? 저 약 들을 때부터 사기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약장수 말을 막 1시간 동안 듣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런 약은 없네. 그러고 되어버리는 거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되죠. 우리 건강이 되고 우리의 몸이 됩니다. 듣는 것, 보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는가, 특별히 무엇을 주목하여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믿음과 불신에 관해서 연관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믿음이 연관되어집니다. 듣는다는 것은 관계에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내용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화에서도 그런 그림을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에서 이렇게 노크하시는 그 그림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그림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두고 싶잖아요.
뭐 고의로 닫아둘 수도 있지만요. 예, 고의로 닫아둘 수도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두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리지 않는데 어디가 마음을 어떻게 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을 뭐 목사님이 뭐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좀 내어드리고 싶은데, 이놈은 마음이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 같지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더 깊이 모셔드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분께로부터 무언가를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달아야만 우리 열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역사와 일들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을 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모임을 할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어떤 삶이 있었어? 제 삶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어떻게 살았어? 뭐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 다 이걸 들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얘기인데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게 특별한 일인데 도대체 뭐가 특별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더라고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자기 삶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유독 하나님이 저에게 내 스스로에게 침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좀 조용하셔. 하나님이 윤조일 목사님한테 가면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유독 나한테는 말씀이 없으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 막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당혹스럽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배 시간에 막 소리치고 막 하나님 임재가 강력합니다. 뭐 천사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만. 나는 그냥 점심 먹을 생각만 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배워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배워가고 깨달아 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짜릿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지를 배워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느낌으로도, 우리의 혼적인 느낌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감각들이 있고요. 육신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고 성장해가는 영역이에요. 아내와 저는 이제 눈빛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났구나. 뭔가 심기가 불편하구나를 아시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아니 별일 없었어. 이제 하는데 별일이 많구나.
아, 괜찮아요. 오늘 괜찮았어요. 기분이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안 좋구나를 알잖아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괜찮아졌구나. 그럼 같이 놀러 가요. 에이, 좋을 줄 알았어. 놀러 가는데 관계를 깊이 해본 사람들은 오늘은 건들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고 계신 일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깨닫게 되면,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삶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 삶에 관심 있으세요? 제 삶을 돌보고 계세요? 제가 방황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저를 신경 쓰고 계시나요? 나는 몰랐고 깨닫지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나를 지탱하셨고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윤조희 목사를 만나서 처음으로 들었던 예언적인 말씀인데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네가 나를 떠나고자 하는데 내가 너를 붙들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너무 평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 안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두드리고 계시는지 멀리 계시는지 도대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베풀고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분께 우리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로 핵심이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인격적인 관계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에?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거 같이 가혹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에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신 메시지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될 거고, 우리가 듣는 것이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듣는 것이 결국 우리가 관계하는 교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듣는 거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들리는 대로 살 것이에요.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는 우리의 존재를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마음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능력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을 수 있는 마음들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태도는요,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좋은 시작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쭉쭉쭉쭉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나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들을 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라요. 단순히 저를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못 듣는 비극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 들어도 되지 않은 소리 우리가 굳이 안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마음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별로 듣지 않아도 될 소리들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듣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그 들은 것 때문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들을 수 있는 귀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그 삶의 가장 중대한 문제 앞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의 많은 시즌과 계절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볼 때 보게 하시고 듣 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닥쳐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과 눈이, 귀가, 우리 마음의 귀가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마 레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샤마 레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자녀 세대들 가운데 샤마 레브의 마음들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아니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샤마 레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합니다. 샤마 레브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마땅히 들어야 될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들었던 것들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 들은 것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그 어리석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잘못 참아했던 것들에 대한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들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한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샤마의 회복 있게 하셔서 잘못 들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구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쉐마 이스라엘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이 샤마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솔로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간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리석고 듣지 못하는 미련함들이 떠나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총명함과 명철함과 이해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샤마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이곳에서 전능자의 소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그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우리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과 더 많은 음성이 들림으로 여러분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더 나가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집에 5시도 안 됐네요. 예, 빨리 끝났네요. 잘 정리하고 돌아가시고 또 기도 원하신 분들은 또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해 드릴 거예요. 예, 요즘에 저희 HC에서 같이 나누면서 간증들이 좀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옛날에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러 나가고 여러 마음들을 그렇게 물어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가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한 스테이지 다가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화수는 상번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또 목요일부터 다시 우리 상번제하고 또 일주일 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샤ባት 샬롬 하시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집에 잘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기도 원하신 분들은 또 같이 제가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명선지 오셨네요. 네, 와. 네, 하나님 우리 명선지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 지으시고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명선제님에게 들려야 될 소리가 더 강력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가도 아버지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정들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이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가운데 채워주시고 이 아들의 삶에 이루어질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고 이 딸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딸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 딸의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은 이렇게 하나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당신의 삶에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그것을 그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들을 원수가 마치 이삭의 우물을 막 돌로 시기질투로 막아놓은 것은 그거 원수가 그렇게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물들이 더 많이 솟아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강처럼 그 물을 맛보는 사람,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그 물을 맛보는 자마다 목마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그런 우물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우물이 더 다양하게 퍼져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동서남북에 그런 강물이 흘러가서 여러 땅들을 푸르게 적시는 것 같이 당신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 사람들을 살리고 푸르르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하는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은 표현할 수 없는 큰 즐거움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계속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고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님 제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실 놀라운 축복들을 이루길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어떠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두세 가지를 이렇게 노트에다 쓰시라고 하시랍니다. 하나님이 쓰십시오. 그것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가정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두세 가지를 집에서 꼭 노트로 쓰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